수년 전 세상을 떠난 동화 작가인 정채봉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유명한 법정 스님 만나 뵙기 위해서 사찰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마침 무더운 여름 날씨여서 어느 그늘에 들어가 낮잠 자면 참 좋을 그럴 날씨였다고 합니다. 스님 찾기 위해서 사찰 들어갔는데 스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 작가였던 정채봉 선생은 생각하기를 이 스님 정말로 이렇게 낮잠 주무시러 갔나 보다, 낮잠 주무시나 보다 생각하면서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저 산 비탈에서 법정 스님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스님 뭐 하다 오십니까? 어디 갔다 오십니까? 이야기하니까 스님 대답하시기를 칼로 대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칼로 대나무 깎다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정채봉 선생이 의아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칼도 날카로운 것이고 대나무도 날카로운 건데 그 왜 날카로운 그것들을 이 무더운 여름에 열심히 베다가 내려오셨습니까? 이제 물어보았더니 이 법정 스님 유명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졸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해서, 졸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스님 얘기부터 시작하냐? 불만이지 모르겠는데요. 법정 스님이 대단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스님이 하였던 그 메시지, 그 말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될 메시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는 것, 그것은 불교에서나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요청하며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한시라도 졸지 말고, 한시라도 무뎌지지 말고 너희는 항상 깨어서 나의 은혜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메시지일 것인데 우리가 또다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깨어있음의 메시지,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함께 나누며 도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잠들지 말고 여기서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여기서 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느냐 부탁하며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요청하며 부탁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깨어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인데 너희는 일어나 깨어 있으라 요청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도요, 초대교회 7교회 중 한 교회였던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일깨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뭡니까? 깨어 있으라. 일깨어라. 일어나라. 이제 잠들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요청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깨어 주의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과의 말씀도 겸하여 드리는데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연말인데 이렇게 훈훈하게 끝내야 되는데 오전 예배도 뭔가 부담스럽고, 근데 오후 예배도 준비하다 보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제는 편히 쉬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는 깨어 일어나. 또 다시 일어나라. 이번 주 계속 깨어서 예배하느라 정신 없는데 아니 또 뭘 어떻게 더 깨어 일어나야 됩니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은 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또 4대교회,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되어졌는데 이 4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느냐? 깨어 있으라 요청하시는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대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과 꾸중을 함께 하십니다. 3개 교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개 교회는요, 칭찬만 하십니다. 좋았겠죠, 그죠? 근데 2개 교회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책망만 하십니다.
근데 그 책망만 했던 교회가 어디였느냐?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대 교회입니다. 어떤 책망을 했느냐? 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살았다고 이름하지만 죽은 교회다. 살아있다고 자부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정작 주님이 보기에는 어떤 교회느냐? 죽어있는 교회다. 죽은 교회다. 평가하시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오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 그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가졌던 특징을 이해하시면은 이 사대 교회가 가졌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되게 부유했던 그런 지역이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전 7세기 정도에는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수도로 이렇게 역할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는데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무역로가 있었는데 그 무역로 상에 위치했던 도시, 그게 바로 사대라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도시에서는 뭐가 났느냐? 금이 많이 났었는데요. 금화를 처음 만들어서 유통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무역이 활발하고요. 심지어 금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는요, 삼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외적이 침입해도 함부로 함락이 되지 않는, 사실은 되게 안전하고 튼튼한 도시, 그게 바로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부유합니다. 침략을 받아도 잘 침략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부유하고 안락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세워졌던 이 사대 교회도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부자가 많으니까요, 교회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박해받았다라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게 사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도 없으니까요, 사실은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갔던 교회, 바로 사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대 교회 봐라. 사람도 많이 모이고 아마 건물도 잘 세웠을 것 같고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눈에 보기엔 너무 잘 되는 교회라고 칭찬받고 있었는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주님 뭐라 말한다고요? 죽은 교회다. 왜냐? 외양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너희의 마음이 중심이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지어 있지 않구나. 1절에 보면 성령의 7뼈를 가진 예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외형만 갖춘 채 어쩌면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사람의 생각 가지고 되어져 가던 교회, 그게 바로 사대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뭐라 말하느냐? 너희가 살아있다 이름하나 죽은 교회다. 그러니 이제 깨어 일어나 살아있음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로 일어나 나오는 자가 되어라 요청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을까? 이번 주 예배 많이 했기 때문에 3개까지 안 가고 2개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요,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집중력을 가지고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라.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영혼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라. 형식에서 벗어나 본질을 회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식하지 말고 본질을 회복해라. 껍데기만 보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 안에 본질이 있는가 생각하며 묵상하는 자 되어라 말씀하는데요. 산성도 여러분, 우리도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스로 살아있다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온전한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그것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내면도 살아있는 교회이지 않을까 감히 자부해 보는데, 또 내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주님 평가가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 또 이게 눈물도 있잖아요, 그죠? 목사가 자꾸 설교하다 울어가지고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조기 남성 갱년기 설이다. 목사님이 조기에 갱년기가 왔냐고 네, 호르몬 이상설을 제기하시는 분과 가정 불화설. 네, 목사님 혹시 뭐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냐고. 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직 건강하고요. 가정에 문제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나눴던 거 다 이해하시죠? 지 혼자 은혜 받고 저렇게 운다네. 욕하시면 안 되는데. 네, 네 이런 자기 변명이 아니라 이런 감격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또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이 다 사실 그렇게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모이지 않는 분들, 오늘 오전에도 나눴듯이 예배만 왔다 가시는 분들, 사실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남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우리 같이 힘써 기도하면서 함께 붙들어 주면서 그들도 이런 예배의 자리에, 이런 신앙의 자리에, 이런 섬김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내년 한 해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의 체험에서 벗어나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이 중요하다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 4대 교회도 예전에는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사와 감격과 온 영혼과 존재로 찬양하던 시절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하지 못하다 책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왕년의 신앙으로, 옛날의 그 신앙으로, 그 체험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 오늘의 체험, 오늘의 감격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대라는 도시와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대라는 도시가 정말 크게 부흥했었는데 주후 17년쯤에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뭐 폭삭 이렇게 가라앉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뒤로 재건이 되긴 했는데 예전의 영광만큼은 재건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면, 야, 왕년에는 이 도시가 참 대단했는데, 왕년에는 이 도시가 엄청났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뿐만 아니라 이 4대 교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뭡니까?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왕년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는데, 왕년에 내가 이렇게 주일 감당했는데, 이야기하면서 정작 오늘의 신앙, 오늘의 체험, 오늘의 섬김이 없는 성도들이 모여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바라는 것은 왕년의 신앙, 왕년의 체험,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에 붙들려서 내 신앙을 연명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열심으로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서범식 안수집사님 또 이경희 권사님 또 은퇴하셨는데요. 사실은 보니까 안수집사님 한 30년 벌써 안수받은 지 넘으셨더라고요. 35년. 네, 35년 동안 안수집사님으로 살아가려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물론 35년 사셨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만날 하나님, 앞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권면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날마다 매일의 순간에 오늘 내일에 일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올 한해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네. 마지막 주에 혼자 막 이렇게 또 막 뭔가 쪼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감사한 일이 많았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쵸, 제가 간간히 얘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뭐 교회 전체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교회면 내가 평생도 목회하면 좋겠다. 혼자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 생각에 뭐 여러분 가라 하면 가야 되지만 뭐 네, 그냥 나는 이러면 좋겠다.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좋을 때 오히려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안일함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좋을 때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돌아보는 것은 새로운 사역지로 가서 분주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빠지셨지만 바쁜 것 때문에 핑계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깨어서 그 자리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쁠 때나 좋을 때나, 바쁠 때나 여유로울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깨어 주님 섬기는 거,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사명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일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하든지 깨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지난 금요일에 나눴듯이 주님과 그 진한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연합으로 들어가서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보이는 그 삶, 그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며 새로운 한 해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